우리가 정말 너무도 좋은 시대를 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왔던 것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뭐 주식 때문에 한참 그러다가 지금 또 싹 내려가니까 그냥 돌변을 하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 계획이 있었어요. 실제 그랬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만족이 없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잘 살지? 그리고 또 모든 대화가 누구 잘 됐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잘 됐다라는 것은 몇 퍼센트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져.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기고 그리고 또 가만 안 두죠. 동창회 갔다 오면 난리치죠. 누군 저렇게 사는데 우린 뭐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인데 우리가 이거는 성도 중에서겠죠. 이 여론조사를 해봤대요. 시편 중에서 어느 편이 제일 좋냐? 뭐 압도적인 1위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이 얼마나 참 주옥 같은 시입니까? 근데 이 편은 두 번째로 시편 중에서 가장 좋은 시편이 어디냐? 이건 전 세계인을 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이 가장 애송하고 애창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암송해야 돼. 이 정도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려면 내 안에 그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편 23편은 아마 거의 외울 거예요. 아닌가요? 이런 거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구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명작이라는 거, 베스트셀러, 고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릴 때 읽은 것과 청년기에 읽은 것과 지금 나이 들어서 읽는 것이 의미가 달리 해석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도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마음에 사무쳐요. 그리고 그때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시편 1편도 좋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왜 그렇죠?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거 없어요. 근데 가장 성경이 복에 대해서 설명한 시편 1편을 암송하지 못하고 있다.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가만히 있어도 외워질 텐데 안 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과 시편 1편 그리고 오늘 121편 이게 2위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늘 내 마음속에 녹아져 있으면요.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지켜줘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 듣다 잠이 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어떤 학문적으로 뜻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느껴진 사람,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하는데 이게 내 폐부를 찔러오는 거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시편 121편을 이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은 지리적으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 개발이 돼서 별로 안 그런 것 같지만 이전 옛날 세대에는 이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기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루살렘 성은 높아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가야 돼. 의무적으로. 그럼 왜 가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양, 소 이걸 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니까 이제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돈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데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무슨 뭐 교통수단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수많은 도적들이 있는 거야. 강도들이. 그 성경이 막 강도 얘기 아니에요? 강도 들린 자.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요거 대목이다. 강도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이제 명절 때가 강도들도 대목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위험한 산행입니까? 예루살렘을 가는 곳곳마다 도적과 강도 떼가 우글거리고, 특별히 산을 넘는 그 과정에서는 여지없이 산적들이 나타납니다. 성경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도적들한테 안 걸려야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을 피해서 가려고. 근데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산을 넘어가는 거야. 그죠? 이게 강도 만난 사람들. 성경 예언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왜냐하면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강도 당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돈 뺏기고 매 맞고 이런 것이 성경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 온전히 가게 해 주시옵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죠. 우리 그렇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게 기도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바로 답이 나오죠.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우리 이제 기도의 답까지 알려줬다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이 뭐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그래도 루틴이 된 사람들은
루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늘 지켜주는 거야. 그러나 오기 전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늘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유 더운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들은 루틴이 돼서 이게 자연스럽지만은 새로 오는 성도들이라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요즘은 뭐 주차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에이 그래 인터넷으로 보자. 근데 여러분 이런 가나안 성도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200만이라고 합니다. 200만. 내가 볼 땐 더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풍습이 생긴 거예요. 코로나 때 국가적으로 인터넷 예배를 허용을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날개를 달아준 거죠. 그게 지금 신풍속도가 뭐냐면은 금요일 날 휴가지로 떠나. 휴가지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냐면 이걸 허용을 한 거야, 법적으로. 근데 이게 신앙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강도의 위협과 뭐 바울이 그랬잖아요. 강의 위협과 강도의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여러 거짓 형제들에게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유는 모든 교회를 염려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이랬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간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너의 도움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이게 그 당시에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전국에서 올 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올 거 아니에요. 산을 넘을 때 보세요. 도적이 있는 것을 아니까 서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야, 그 길은 위험하대. 거기 늘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도적이 안전한 길에서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어떠냐면 야, 여기 말고 다른 길로 길이 아닌 곳으로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길 가다 보면 이런 일 많죠. 주어진 길로 안 가고 지름길로 가려고 막 가다가 거기서 길을 잊어먹을 뿐만 아니고 실족해요.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얘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갈 때 떨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강도를 피해 가려고 그러다가 특히 이게 하루아침에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며칠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리 보찜 싸고 돈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 강도를 피해 가려고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때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산에 가서 조는 경우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 제가 영화 마나슬루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고산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 졸음은 죽어요. 거기서 바로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곤한 길 넘고 오다 보면은 기진맥진하죠.
그럼 잠시 쉴 때 졸아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밤에는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그러면 이 춥는 게 얼어 죽는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기온차, 몸의 그 온도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대 자기 막 뺨을 치는 거야. 졸지 않게 해달라고, 졸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그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너도 졸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너도. 왜냐면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는데 아무리 피곤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잠들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체온 저온증인가? 저체온증.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도. 졸다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졸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은 나를 깨우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졸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구구절절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이게 이 당시 그 이방신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방신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대답을 안 할 때면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은 주무시기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하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 당시에는 야 너희 신 어디 있냐?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우리 신이 주무시고 계신가 보다. 인간하고 동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잔다라는 것도 이게 우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주무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오른쪽의 권능. 이게 바른 쪽이죠. 오른쪽의 권능이 우리를 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그야말로 거센 광풍이 불고 또 낮에는 이스라엘 굉장히 덥습니다. 특별히 사막에서 맞는 그 더위는 사막에서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요즘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더위 때문에. 이런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러분 우리는 왜 유럽은 이렇게 더위에 취약할까? 에어컨 보급률이 15%밖에 안 된대. 15%. 이게 말이 돼요? 왜 잘 사는 나라 에어컨 보급률이 15%에 안 될까? 우리나라 몇 프로인지 아세요? 98%. 아마 방마다 있는 집도 있을 거야. 세계 최고래요. 에어컨 보급률 우리나라. 제가 사실은 신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 극빈자 있잖아요. 국가로부터 도움 받는 에어컨 다 있어. 극빈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유럽은 15%래. 근데 왜 그럴까? 그렇게 덥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덥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 난리가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에어컨을 갑자기 만들 수가 있나요?
쉽지가 않지. 그리고 에이 뭐 이상기온이겠지. 요거 넘기면 되겠지. 평년기온 돌아오겠지.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저렇게 더위에 죽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응? 자, 낮의 해. 이 참 사막에서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다 죽죠. 거기 노출되면. 근데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하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더위를 피할 것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건. 광야, 그 이스라엘 광야 뭐 끝도 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 그거 아세요? 사막 기후는요.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그걸 체험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땡볕처럼 덥잖아요. 근데 우산 쓰고 있으면은 안 더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만 줘도 이 사람 살 것 같은 거야.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사막에서는 그래도 바람이 불어. 그늘과 이 그늘을 짓는 것과 노출되는 건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름을 쳐주잖아요. 그 자연현상이잖아요.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참. 근데 구름은 더위를 피해주는 수단도 되지만은 구름 기둥은 또,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만히 광야에서 쉬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하니까 잘 자고 그러잖아요. 낮에도 이제 그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인간 타락해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일부러 구름이 떠나니까 햇빛이 지는 거야. 햇빛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을 따라가야지.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은 그늘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역할은 인도야. 왜냐면 구름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막 더위가 되잖아. 이게 어디나 요나서에 나오잖아. 요나서에도 그 구름 기둥에 죽겠다고 난리치잖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 같으면 인간 바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구름 기둥이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 구름 기둥이 항상 우리를 비춰주지 않는 거예요. 너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과정이잖아. 여기 머무르면 너 죽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가만히 있으면 안 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시 햇빛을 비춰줘. 그러면 더우니까 아우성치잖아. 선지자가 뭐예요? 야, 저 구름 따라가면 되잖아, 우리. 구름을 따라서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서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 낮의 해도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달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은 뭐 달 볼 일이 별로 없죠. 조명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려서 시골에 갔을 때 별이 그렇게 반짝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기 시골 사신 분은 알 거예요. 별이 그냥 완전히 박힌 것 같아. 와, 그 장관. 근데 거기 달이 떠보세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밤의 달이 어떻게 해쳐요? 이 얘기는 뭐죠? 도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도적들은 빛을 싫어해요. 어두운 데서, 그늘에서, 이런 데서 살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밤의 달이, 보름달 같은 쫙 비춰봐요. 강도들은 빛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달이 뭘 해치겠어요? 빛을 비춰줘서. 근데 달의 빛은 뭐죠?
태양 때문에 빛이 비치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인 빛으로도 너를 살려주겠다 뿐만 아니고 이 화날 때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졸면 너 저체온증으로 죽어. 그러니까 달의 방향을 따라 또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가진 자연재해 위협. 우리는 사실 그것만 받아도 너무 행복하죠. 왜냐하면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핵심이죠. 내 영혼을, 이 영혼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잖아.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해지면 영혼까지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훈련받고 연단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너를 지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결말이 너무 좋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출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네가 어떻게 할지라 지금부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는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는 과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것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시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 처지에서 네가 바라보는 산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어디 있어요?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 때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방해가 있었겠어요. 여기 오기 쉽지 않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내가 교회 간다라는 것보다 기적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있었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므로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왔는데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아마 이 경험은 전부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산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일 뿐만 아니고 구속주, 구원주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은 물질, 사람의 힘, 파워, 권위, 권세. 그러나 분명한 거 우리 보잖아.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상의 권세로서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알고 태어났어요? 내 원인이 전혀 없어요. 죽는 것도 내 원인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널 만드셨어. 널 창조하셨어. 죽음 이후에도 널 인도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요 구원주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 한순간도 졸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파수꾼 우리 아시죠?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덮으시는 그늘이 되십니다. 그죠? 더위에서도 지킬 뿐만 아니고 추위에서도 지키시고, 그분은 우리의 잠깐이 아니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더위 속에서도 요즘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도 권유를 하고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도서관처럼 그렇게 시원한 곳이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 또 책들이 만개돼 있고 너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가 수요 예배에서는 이제 책을 읽고 이걸 공감을 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책에 요즘 문제가 다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내 눈에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지금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총균쇠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그거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그분이 이름이 뭐 제라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아주 문제작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자, 인류가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다 나눴잖아.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더 머리가 좋고 잘났고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이 책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보니 그 뉴기니 사람 거기서 같이 살아보니 그들이 오히려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똑똑하고 이래서 잘 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중위권에 있는 나라들, 중위권이라는 건 위도가 우리나라, 중동, 유럽, 미국에 이르니까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걸 이제 해석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환경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하고 아니고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지, 물론 DNA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DNA는 절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권면하는 거는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제가 참 그 서울대 교수가 평생 읽어야 될 책 100권을 했어요. 광명에 살 때. 그때 꽂혀가지고 도서관에서 그거 찾아다니면서 봤어요. 평생에 읽어야 될 책 100권. 근데 그때는 그거 뭣도 모르고 읽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그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섹스피어의 4대 비극 하잖아요. 4대 비극에서 제가 햄릿이라는 걸 읽었어요. 햄릿. 그 4대 비극 있잖아요. 햄릿이라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인데
이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햄릿은 그걸 몰랐죠. 근데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는데 자기 엄마까지 빼앗아 간 거야. 이 소식을 듣고 복수를 하는 것이 이 햄릿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 기억에 남는 아주 명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수할 기회를 이렇게 얼마나 왕이니까 호위병이 많잖아요.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늘 칼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침 왕이 혼자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야. 야, 이제 왔다. 넌 죽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방을 칼을 들고 급습을 합니다. 근데 생각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자기 아버지를 죽은 이 작은 아버지 왕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 반전이죠. 저 원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아.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햄릿이 거기서 칼을 걷어들여. 근데 왜 걷어들였을까? 그 이유가 더 놀라워요.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생각 안 하겠어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빼앗고 왕이 됐는데 이 자식으로서 이거 진짜 얼마든지 설득력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여기서 죽는 걸로만은 내 원한을 못 푸는 거야. 지옥 가야 돼. 그죠? 그런 마음 들잖아. 저 새끼는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죽였다가는 내가 지옥 가고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은 거야. 그죠?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 그래서 칼을 걷어들여요. 자, 이게 이제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를 산 사람인데 사실은 섹스피어가 4대 비극만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희곡을 더 많이 썼어. 근데 이 비극이 인간 내면을 그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뿐 아니고 심지어 영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섹스피어는 나라와도 안 바꾼다. 이럴 정도로 섹스피어의 그 또 신앙 그분 책을 읽어보면요. 완전히 신앙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자, 그분이 죽기 전에 유언서를 씁니다. 제가 그거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죽기 전에요. 섹스피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창조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의 공로만을 통해 영생을 나누게 되기를 희망하고 확신합니다.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 창조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한 기도잖아요. 가상 7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스피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분이야. 거기서 이 사람의 문학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깊겠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기도하고 있어. 이것조차도 그냥 못 넘어가는 거야. 저 기도한 사람 죽였다가 저 사람은 천국 가 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편이에요. 어찌 됐건.
그 사람이 그거 기도했다고 그래서 천국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권능을 줬다라는 거예요. 원수라도 기도하면은 섹스피어의 신앙이 믿어 있는 거예요. 저거 기도할 때 내 아비를 죽었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성령이 이끌려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요. 그리고 끝까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고